하나님 나라 나도풍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의 이 후반절의 말씀은요, 우리 주 예수께 받은 그러한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면서 이 바울의 전도 여정 가운데 삶의 그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그대로 이 바울의 그러한 전하였던 설교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지도를 보면요, 이 바울이 드로아, 요즘에 인기 있는 오디세이 영화의 배경이 되어지는 트로이입니다. 트로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에서 이 밤새도록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는 유두고가 이 설교 듣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었다가 기도하여서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부활의 그러한 은혜가 또 있었던 지역이 이 드로아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1870년대 독일의 그러한 이 재벌이, 고고학자가 아니라 재벌이 이 트로이를 발굴하려고 이렇게 그 터키 지역에,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역을 발굴하여서 분명하게 이 트로이가 실제하였고, 그 트로이 그 시기에 그런 보물들도 이렇게 찾아내고, 그 트로이 전쟁의 빌미가 된 게 헬레나라고 하는 여성이었거든요. 그 헬레나의 보물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건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그 트로이의 목마가 있었던 전쟁보다 훨씬 이전에 1200년도 더 전에, 그 시기보다 1200년도 더 전에 보물로 밝혀졌는데, 이 사람이 원래 고고학자가 아니고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정작 찾으려고 하는 그런 트로이 그 시기의 지역을 다 폭파하면서 그 중간부터 막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퍼가면서 그렇게 발굴하였기 때문에 실상 이 트로이를 훼손시킨 그런 주범으로 이제는 악평을 받고 있죠. 그런데도 분명한 의인은 트로이가 실제하였던 곳이고, 이런 트로이의 목마 사건이 실제하였던 그러한 이제 역사다. 그 내용이 다 사실은 아니겠으나 신화도 있고 이야기도 가미되었지만 트로이라고 하는 곳이 실제로 존재하였고, 성경에 드로아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이 지역으로부터 바울은 아소 지역을 3일 밤낮을 걸어서 홀로 이동하여서 에베소를 지나갑니다. 3년간 목회하였는데 이 에베소를 들르지 않고, 그리운인데 그런 성도들, 또 내가 목회하였던 목회지이고 디모데를 통하여서 나중에 이 에베소 교회 목회를 이어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더 급한 사명이 있었기에 오늘 본문의 밀레도 지역, 오늘 지금 이 장로들을 불러서 전하고 있는 말씀은 밀레도라고 하는 저 밑에 우리나라 경주, 부산 이런 데 해당하는 그런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지키고, 또한 성도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고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핵심이 바로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핵심이 바로 성도들에게 유익을 취하지 말고 이 장로들은 먼저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핵심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삶의 원리 나도풍은요, 우리가 왜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로 나누어도 풍성해지는 삶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도풍은 나누고도 풍성한 삶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두 가지죠. 영생의 축복, 풍성한 삶의 축복,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나도풍입니다. 나누고도 풍성한 삶.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누고도 풍성한 삶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는 늘 나누니까 앞뒤에 계신 분에게 나누고도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입니다. 나누고도 풍성한 삶, 이 복의 실제에 대하여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주시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 사랑한다의 특징이 주신다는 거예요.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주겠다라는 것이 마지막에는 죽겠다로 나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시니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풍성한 삶을 누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풍성한 삶을 잘 못 누리시는 그런 분도 또 한편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학자가 1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니까 세 가지 부류로 나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 기부가 주다라는 뜻이잖아요. 영어로 기버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 테이커라고 얘기합니다. 테이커,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매처, 주거니 받거니 하는 사람, 내가 받는 만큼 회사에서 일한다, 남편에게 사랑받는 만큼 아내도 하겠다. 이렇게 할 때 이 결혼 생활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신앙 생활이 하나님과 우리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요, 최고의 기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이 바울이 예수님처럼 기버의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이 사회 심리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 풍성하게 사는 사람, 또 부유하게 사는 사람, 기버더라는 거예요. 기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참 잘 살더라. 그런데 또 한편으로 세상에 가장 밑바닥에서 초라하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기버입니다. 기버. 그래서 뭐가 기준을 만드느냐, 뭐가 차이를 만드느냐 보니까 이 기준이더라는 거예요. 기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딱 되어지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분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분들은 목사님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막 제가 제 기분을 얘기할게요. 감정을 얘기할게요.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제 경험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을 뭐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기분이나 경험이나 감정이나 내 유익이나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늘 기도할 때마다 주기도문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의 미래, 앞날, 영혼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이게 내 안에 체질화가 되지 않은, 내 안에 내면화가 되지 않고 생활화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내 생각에는, 내 기분에는, 내 감정에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솔직하게 막 얘기할게요. 서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은, 그 결정의 기준은요, 주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의 뜻,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라고 물으신다면 강당 앞에 늘 붙어 있잖아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위하여서 우린 자녀들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또 나그네들을 먹이고 또 앞으로 교회가 교회를 살리는 그러한 사명 가운데 우리 교회가 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북한 땅 가운데 우리 교회도 세우자, 교회 개척을 위해 준비하자, 또 기도하자, 이렇게 우리 비전을 선포하고, 목회자는요 뜻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뜻을 성도들에게 생각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할 수 있도록 자기 뜻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도들도 내 뜻을 자꾸 목사님에게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회자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그걸 바울이 오늘 성도들에게 유익을 찾지 말고 먼저 주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거든.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가장 귀한 것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준다, 내가 주겠다, 내가 준다는 것 알지, 내가 준다는 것 믿지, 그렇게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행함으로 실천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뭘 줄게, 뭐 줄지 알아라, 뭐 왜 못 믿냐, 왜 의심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로 주셨다고요. 실제로 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뭔지를 말씀하세요. 주님의 목말 타고 주님의 깃잡아 당기면서 주님 오른쪽이요, 주님 왼쪽이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 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주님의 맡겨주신 십자가 내 사명으로 받아 내가 우리 가정을 짊어지고 우리 자식을 짊어지고 그렇게 또 교회에서 내가 맡은 사역의 그러한 자리 가운데 내가 자기 십자가 사명이구나, 이거 잘 감당하면 주님께서 상 주시고 칭찬 주시고 면류관을 약속하셨구나,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때로는 헷갈려, 때로는 이 길이 맞나, 잘하고 있나, 그럴 때 주님의 심장에 여러분 귀를 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심장이 어디를 향하여 뛰나,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나그네를 향하여서, 또 북한 땅을 향하여서, 또 이 땅 가운데 또 주님의 그런 마음이 향하는 곳에 주님의 심장이 뛸 것 아닙니까? 그럼 주님 심장 뛰는 곳에 내 심장도 뛰어야지 나누고도 풍성한 삶을 살아가지,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런 나라에 관심이 오고 내 뜻, 내 기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역 가운데 이렇게 하면요, 야 지금은 기도할 때야 얘야, 지금은 예배할 때야 얘야, 지금은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을 세울 때야, 자녀들을 살려야 될 때야 말씀하실 때에 그 핀트를 다 놓쳐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그런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나누고도 풍성한 삶 우리가 누리고 또 실제로 나누고 또한 그러한 간증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 최부자 보니까 300년 동안 만석군으로 그 자녀의 자녀까지 백성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고 보호받으니까 300년 만석군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집안의 가훈은요, 사방 백리 안에 굶는 사람 없게 해라, 이게 이 집안의 가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받은 거예요. 끝까지. 경주가 이 바닷가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왜구들이 늘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럼 왜구들이 침략해 들어오면 백성들이 삽자로 들고 꽃갱이자로 들고 그 집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다른 부잣집은 이런 전란이 나고 또한 나라가 뒤숭숭하면 그 집 털러 가는 도둑놈 되어지지만 경주 최부잣집은 지켜주려고 다른 집 다 털려도 이 집은 털리면 안 된다. 우리는 좀 가난하게 살아도 이 집만 건재하면 이 집은 사방 백리를 먹여 살리는 그런 귀한 가정이다. 그러면서 지켜주는 거예요. 그 가정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여러분 그 재산을 보호하고 그 자식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1950년대, 60년대 토지개혁과 또 화폐개혁이 늘 그렇게 가까운 시간 안에도 있어 왔습니다. 항상 부자들은요, 그게 제일 큰 위협이에요. 토지개혁, 또 화폐개혁, 화폐개혁이 훨씬 더 큰 여파를 남깁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지금처럼 계속되어지고 전쟁 가운데서도 전쟁 난 그런 나라들 이 나라의 경제가 별로 쇠하지 않잖아요. 전혀 쇠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더 변동성이 심하지. 그런 모습 가운데 이런 시국 되어지면 다 얘기하는 게 화폐개혁된다. 화폐개혁. 우리가 쓰는 돈이 이제 달러로 석유를 바꿔왔기 때문에 달러가 아주 최강의 그러한 화폐가 되어졌는데 이제는 이란 미국 전쟁 이후에 달러로 석유를 안 사게 되어졌어요. 미국도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시절을 우리가 올해부터 맞이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 화폐개혁, 토지개혁할 때 경주 최부잣집은 보호받았어요. 그러니까 300년 그러한 만석군 집안이 되어질 수 있었거든요. 이 집안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사라지게 되었느냐?
일제에 우리나라가 강토가 넘어갔을 때에 재산을 다 정리합니다. 이혜영 선생이 의정부 만석군 부자로서 여섯 형제가 다 정리해서 그 신흥무관학교를 만주에 세워서 독립혁명군 독립운동가들을 그렇게 군대를 양성하였던 것처럼 경주 최부자도 독립운동 자금으로 다 쓰여지고 영남대학교를 세워서 그 다음 세대들 조상의 어를 한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지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 귀한 정신을 우리 시대에 이 경주 최부자는 교훈으로 남겼다라는 거예요. 나누고도 풍성한 삶으로 최씨만 보면 야 우리가 또 이렇게 우리나라가 빚을 졌구나. 아내가 최씨라서 자랑스럽고 여러분 이 최씨들 미국에도 그런 부자 있어요. 록펠러 집안 이 경제 대공황 때 대공황 때 얼마나 돈 가치가 떨어집니까? 그런데 백성들을 먹이기 위하여 다리를 짓고 도로를 짓고 건설 경기를 일으킵니다.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감수하면서 돈이 돌아야지 경제가 돌 수 있으니까 그 록펠러 가문이 그렇게 역사 가운데 사라졌지만 그 이후에 그 후손들 가운데 부통령도 나고 그 미국 사람들이 지금도 록펠러 이름만 붙어 있으면 존경하고 그렇게 이 국가가 이 록펠러 가문 가운데 빚을 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누고도 이 풍성한 삶 가운데에 이 땅에 우리가 뭘 남길 것인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는구나,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이렇게 최고의 기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내 기분, 내 주장, 내 생각,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삶 가운데 나누고도 풍성한 삶 주님께서 약속하셨사오니 은혜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영생의 복도 주신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도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삶이 이런 세상에 정확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나누는 그런 기뻐의 삶을 살고 있나, 아니면 내가 기뻐의 마음을 나눠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이 기준이 약한 거예요. 기준이 말씀이 딱 내 안에 새겨지지 않아 가지고 나누어야 되는데 회사 가면 그렇게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털리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테이커들은요 그 밑뿌리까지 다 빼앗아 먹으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버들이, 약한 기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줘야 되고, 또 이렇게 건강한 그런 기버들이 말씀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어요, 채워 주셨어요, 그러한 분들이 이렇게 복된 길로 또 이끌어 주시는 그 현장이 목장이고 풍성한 삶이고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나올수록 예배 드릴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준이 되어져서 십자가를 따를 때에 주님의 심장에 귀를 대고 주님의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우리 예배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누는 삶은요 복된 삶을 하나님이 약속하였습니다. 나누는 삶이 복된 삶이에요. 나누고도 풍성한 삶, 나눌 때에 복된 삶을 약속하십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니까요 반모퉁이의 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이 법대로 하여서 축복받은 가정이 다윗 가정이에요. 이 법대로 실천하여서 이 다윗의 조상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이 보아스가 룻기에서 이방인이었고 외지 사람이었던 룻을 보호하고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었던 것이 이 레위기의 반모퉁이의 법을 실천하였을 때에 가문의 복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자, 함께 읽도록 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 함께 나눈다고 그러면 이 나누고 나면 나는 없어지잖아. 또 내 쓸 것도 적은데 부족한데 어떻게 나누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하나님 주신 건강,
내 삶 가운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사실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나그네를 위하여 또 이웃들을 위하여 난 나눌 것이 없다, 부족하다, 적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것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나눌 때에 내 것 빼앗긴다, 또 내 것 이렇게 나눈다 생각하니까 아깝고 그냥 이 바닥이 보이는 거 같고 쓰고 나면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를 늘 목사님이 이렇게 다니는데 그렇게 임종하실 때에 내 사업장, 내 재산, 내 집, 내 빌딩, 내 명예 들고 가시는 분 한 분도 못 봤어요. 한 분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 호흡 있는 동안 허락해 주신 그런 어떻게 사용할 거냐? 기회인 것이죠. 기회. 물질도 건강도 또한 시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 도풍의 삶을 살아갈 거냐? 복된 삶을 살아갈 거냐? 아니면 그것 없이 그냥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살아갈 때 참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장례식에 저는요, 이 세 사람이 참 이렇게 축전을 해줬으면 좋겠다. 장례 가운데 한 사람은 성도이고 목사님의 목회 가운데 말씀 받고 믿음이 자라난 성도가 우리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이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자식이 또 이렇게 4명이나 되니까 넷 중에 한 명이 우리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친구, 평생을 함께 동행하였던 그런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 친구는 이런 사람이었겠다. 이 세 사람이 장례 가운데 어떤 사람인지를 그렇게 또 한번 이렇게 애도하고 또 한번 회고해주고 그렇게 하면 참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자식 잘 키워야 되고 좋은 친구 둬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말씀의 기준 따라 십자가의 길을 딱 대고 주님의 심장에 길을 대고 그래야 되겠죠. 교회 탐방을 성도들이 하는데 어떤 교회 가니까 시설이 좋아서 시설 좋아서 부흥했구나. 어떤 교회 가니까 음향이 좋아서 여기는 부흥했구나. 그런데 세계적인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 19살 때부터 설교 사역을 시작하였는데요, 스펄전 목사님 교회 가서 말씀을 다 듣고 나올 때에 그들이 그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탐방보고에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가슴에 남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다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사람 드러나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행한 일도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예배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것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두 번째, 여러분 나누어 주는 삶은요, 사람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이 나누는 기도의 삶을 살 때에 수준 높은 그런 이런 기도를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때에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서 안겨주리라. 또 약속은요,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도 너희를 헤아려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얻는 그런 기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서 11장 30절에 보니까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 만나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새벽마다 내려주시는데 그 새벽에 만나에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만나의 축복, 하늘 양식을 공급받는데 세 가지 원칙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길쌈하고 노력하고 애쓴 게 없습니다. 두 번째, 축복을 누리는 비결은 내 발로 걸어서 내 손으로 거두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다 공급되어지지만 자기 발로 나가고 손으로 거두지 못하면요, 그러면 짓밟혀 있는 그러한 만나 우리 자식한테 먹일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항아리에 넣어서 보관하라라고 만나에 대하여서 말씀하세요. 이 항아리에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거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법궤 10계명이 든 두 돌비와 이 만나 항아리 이렇게 들어있는데, 만나 항아리, 망한 만나를 넣어서 뭐 하라는 겁니까? 자식들이 보게 하라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기억하게 하라는, 자식들이 말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만나 주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그리고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고 속량,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대속, 대신 죽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하나님 나라의 공주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사람을 얻는 거예요. 우리 청년 가운데 결혼할 때에 목사님 결혼식장에 예약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예약을 200명 300명이 기준이래요. 아무리 봐도 올 사람이 100명이 안 돼요. 60명, 50명, 60명밖에 가족들을 되지 않는데 200명, 300명 예약을 해야 되니까 참 이렇게 힘들어요. 마음이. 그렇게 얘기할 때에 네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너의 배경이 되지 않냐? 교회 성도들이 너의 가족이 되지 않냐? 목사님이 갈게. 목사님 가면 따라가는 성도들 항상 있더라. 그 안에 200명, 300명 다 채웠어요. 다 채워서 결혼식 잘 하면서 애들이 은혜를 이렇게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배경이 되어 주시는구나. 교회 가족들이 초청해도 눈 씻고 봐도 50명, 60명 될까 싶었는데 200명 가득가득 채우고 300명 가득가득 채우고 그렇게 결혼 예식을 그렇게 치르고, 그런 경험들이 교회가 고맙다, 또 우리 성도들이 고맙다, 그렇게 사람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늘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내내 반주자로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여러분 이름이 있습니까? 빛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영광이 있습니까? 반주 틀리면 틀렸다고 째려보고 막 이렇게 방송실 째려보고 봉사하는데, 내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로 귀하게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은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나눌 게 없어, 나는 가난해, 나는 약해. 그런데 말로도 격려하는, 우리 청년들, 목사님 오랜만에 오늘 사부 설교 이렇게 또 인도하는데, 목사님 격려해 주세요. 우리 청년들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힘나게 그렇게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기에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을 받았지 않으면 나눌 게 없다라고 하는데,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죠, 은혜 받았죠, 말씀 받았죠. 예수님이 최고의 기버가 되시고 바울이 그 삶을 따랐던 것처럼 장로들을 모아다가 성도들에게 유익을 구하지 말고 먼저 주는 자가 되어라. 그게 장로를 향한 이 바울의 그런 모든 가르침이었거든요. 코끼리 아저씨 이야기 아시나요? 코끼리 아저씨가 이 물방울 100개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자식들 목을 축여주려고 그렇게 가는데, 뜨거운 태양빛 가운데에 물방울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한 자기 흔들림 가운데에 물방울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좀 지나가다가 이 볼통에 불이 활활 볼통에 났는데, 이 볼통에 불을, 물방울 몇 개를 쏟아 부으면 꺼줄 수 있으니까 이 볼통에 불을 꺼주려고 물방울을 또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물방울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나가다가 목이 긴 기린이 목을 뽑아다가 이 물방울을 또 몇 방울 또 그냥 훅 훑어가지고 먹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날아가는 새들이 와서 남아있는 모든 물방울을 다 그렇게 훑어서 먹어버리고 그렇게 지나갑니다. 코끼리 아저씨가 집에 왔을 때 물방울에 물이 한 개도 없어요. 엉엉엉엉 자식들에게 먹일 물이 없어서 울고 있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소나기를 막 쏟아 부어 주셔가지고 이 물방울이 흐르고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동화입니까? 이렇게 빼앗긴 것 같았지만, 테이커로 사는 것 같았지만, 또 이 낮은 그런 기보로 사는 것 같았지만, 누가복음 6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채우시고 안겨주시고 흘러 넘치도록 채우시는, 이걸 한번 맛보고 나면요, 우리 교회도 요셉의 창고 사역해야 되겠다. 요셉의 창고와 같이 좋은 때에 함께 나눔을 통하여서 이렇게 흉년 때에 또 함께 경주 채보자 사방 백리 굶는 사람 없게 하라라는 것처럼 나그네 예배가 그런 요셉의 창고 사역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나눔 냉장고, 공유 우산 이런 부분들 우리가 부분적으로 과거에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가운데 이런 것들을 지속하고 나누는 삶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채우시고, 그 채우심이 교회가 복받으면요, 성도들이 복받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십자가로 은혜로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십자가 못이 지금 덜렁덜렁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분이 혹시 계시다면, 나 나눌 것 없어, 그 말씀 들었지만 나는 베풀 것이 없어, 나 하나님께 받은 것이 적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이 십자가 다시 땅 정수리에 못을 탁 박아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시고 이 땅 가운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따뜻한 말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으로 나도 풍의 삶을 살겠습니다, 또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우리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또 우리 이 민족, 이 나라 가운데에 우리 깨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나도 풍의 은혜 누리게 하시고 복된 삶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풍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도 풍성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풍성한 삶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기에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걸어가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생명의 말씀을 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가 영혼권하여 제자 삼는 교회로 생명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도 풍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받은 말씀대로 나누고도 풍성한 삶,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